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또 삶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연약한 영혼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치유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양원의 모든 지체가 오직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로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준비위원장 준비위원회 하늘의 지혜와 권능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 속에서 단 하나의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오직 순적함으로 진행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며 특별 강사 신은경 권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한가족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집회와 세족식을 통해 더욱 하나 되는 은혜 주옵소서.
성령 집회와 세족식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김이들을 성령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준비 과정으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옵소서. 전교인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수련회에 필참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본인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이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에도 보시면은 제자를 부르죠. 10장 1절에 보시면은 제자를 부릅니다. 12 제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하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역과 또 고치는 사역, 또 전파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하면서 우리 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기서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도 전파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전파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이제 복음서가 쭉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복음서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그 주제 이 성경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주제를 또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예언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러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신학적 정리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게 되죠.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면서 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능력을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이 능력을 받았을까요? 이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드러내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픈 곳이 또한 약한 곳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셨습니다. 이 성만찬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제자들과 함께 느끼게 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성만찬하는 가운데 먹고 마셨죠.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성만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의 주제가 무엇이죠? 바로 나를 먹고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라. 이것이 성만찬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고 정말 그 치유가 임하는 그러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또 본을 보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또 증거할 기회가 있다라면은 증거하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부름받은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서 세상에 나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또 연약한 자들이 세움을 받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부름받은 인생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인생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치유자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러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사역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교인 수양회를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